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깨우고 우리를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고 소망을 갖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14절 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부족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는 이 동방과 서방을 이어주던 실크로드, 그 무역의 길이죠. 거기에 주요 거점에 세워진 관문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물자가 이동을 했고 사람들의 왕래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돈도 굉장히 많이 유통되는 금융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위치를 보면 에베소라는 그 소아시아의 가장 큰 도시에서 동쪽으로 한 160k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있고 빌라델비아라는 도시에서는 남동쪽으로 72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야기할 때 꼭 말이 되는 게 히에라볼리와 골로세라는 도시입니다. 나중에 더 나오겠지만 아주 가까운 9km 떨어져서 히에라볼리라는 도시가 있었고 북동쪽으로 14km 떨어진 곳에는 골로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 골로세, 히에라볼리, 그리고 라오디게아 이렇게 세 개의 도시가 같이 위치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미 말한 대로 실크로드 상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고리대금업자들 또 돈을 빌려주는 업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지진이 아주 그 도시를 완전히 파괴했을 때도 로마 중앙정부의 도움 없이 지방정부 자체의 재력으로만 이 도시를 재건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돈이 부유했던 도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모직과 면직의 산업의 중심지기도 했습니다. 그 라오디게아 근처의 계곡이 굉장히 넓고 기름집니다. 거기서 양을 기르고 목화 재배도 가능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명과 양털 가지고 모직과 면직 산업이 발달되고 그것을 이제 실크로드로 무역으로 큰 돈을 벌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터키에서는 파묵칼레라고 불리는 도시입니다. 파묵칼레. 터키어로 파묵은 목화란 뜻이고요. 칼레는 성이란 뜻입니다. 지금도 파묵칼레, 목화의 성이라고 불린다라는 거죠. 워낙 과거에서부터 모직 면직 산업이 굉장히 발달했던 도시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 면제품의 질이 아주 좋았습니다. 흰옷을 만들어내는 이 면직의 기술이 좋았기 때문에 이 원로원, 로마 원로원에서 흰옷을 어디서 주문했냐면 라오디게아 여기서 주문해서 제작해서 가지고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유할 뿐 아니라 면직, 모직, 게다가 이 하얀 옷을 만드는 여러 가지 의류 산업이라든가 굉장히 물자가 그리고 돈이 그리고 의학이 발달한 도시였죠. 실제로 의학은 또 어떻게 발전했냐면
아까 말한 대로 라우디게아 근처에 골로새와 히에라볼리라는 도시가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히에라볼리에서 온천이 나왔어요. 온천이. 그래서 그 온천물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거기 리쿠스 강이라는 곳으로 흘러갑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많은 제사들을 드리면서 이 사람들이 동물을 잡고 피를 거기다가 씻고 이러면서 이 아무래도 물이 오염이 되죠. 동물의 배설물도 흘러나오고 피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 물하고 관련돼 가지고 눈병이나 이 여러 가지 피부 질환들을 발생시키는 그런 병원소가 많게 됩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에서 이 물이 또 흘러 들어왔거든요. 히에로볼리하고 골로새에서 물이 흘러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 도시 라오디게아도 눈병이나 피부병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거기에 대한 특효약, 다시 말해서 콜로니온이라고 불리는 굉장히 안약이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라우디게아가 의료약품을 만드는 도시로도 유명했어요. 그래서 그런 모든 도시의 배경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다 나옵니다. 예를 들어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스스로 부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난 공고하지 않다. 난 가련하지 않다. 난 가난하지 않다. 난 눈멀지 않았다. 왜? 안약도 있으니까. 벌거벗지 않았다. 워낙 좋은 면직품이 생산이 되니까 나는 벌거벗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상은 반대였다라는 거죠.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가난하다는 거예요. 실상은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잘 약을 가지고 잘 살지만, 그리고 의료기술이 있다고 하지만 너희들은 다 병들고 가난하고 못나고 지금 다 망가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유해야 된다. 내가 주는 것으로. 그리고 흰옷을 사서 입어야 한다. 그래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게 뭘 말합니까? 그러니까 심령으로, 마음으로는 다 가난한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부유하지만, 안약을 사서 눈을 고치지만 실제로 영적으로 눈은 멀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비싼 옷을, 좋은 면직품을 입고 다니지만 사실상 벌거벗었다. 그래서 흰 옷을 사서 입으라는 것은 뭡니까? 요한계시록에서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은 다 순교자들, 믿음을 지킨 자들, 흰색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흰 옷을 사서, 그리스도의 옷을 사서, 빛의 갑옷을 사서 그것을 입으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돈으로 살 수 있는 물질적인 그런 근사한 옷이 아니라. 그래서 이들이 사실 영적으로나 그리고 신앙적으로 이미 다 부패할 대로 부패했는데 자신들은 괜찮다라고 살아갈 정도로 지금 망가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것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이미 말한 대로 라우디게아 교회 이 도시하고 히에라볼리하고 골로새하고 붙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따뜻한 물이 어디서 들어오냐 하면은 이 물줄기가 히에라볼리 쪽에서 수로를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찬물은 어디서 들어왔냐 하면 골로새로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 자체가 아까 말한 대로 계곡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로 보호를 받을 수도 있고 군사적으로도 좋은 위치에 있고 또 면직과 모직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었지만 이 물이 부족했기 때문에 외부에서 끌어온 거죠. 그런데 이미 말한 대로 히에라볼에서 오는 이 따뜻한 물 자체가 오염되어 있었기 때문에 눈병, 귀병이 많았을 수밖에 없고, 또 골로새 뒤쪽에는, 골로새 도시에는 또 그 뒤쪽에 만년설이 쌓여있는 바바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가운 물이 골로새로부터 끌어와서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히에라볼리의 뜨거운 물, 또 골로새에서 오는 물, 이런 물들이 이 라오디게아에서의 주로 식수나 자신들의 물로 사용됐다라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이 거리가 9km, 막 10km, 14km 떨어져 있다 보니까 아무리 따뜻한 물도 오다 보면 식죠. 미지근해집니다. 그리고 골로새에서 나오는 찬물들도 끌고 오다 보면 결국 도중에
더 따뜻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온도 때문에, 햇빛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한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그 라우디게아의 실제적인 현실을 질타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차든지 히에라볼리처럼 나오는 온천수처럼 뜨겁든지 아니면 골로새에서 나오는 찬물처럼 정말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지. 네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라우디게아 사람들이 한마디로 모든 신앙이나 영적 상태가 거의 무감각인 거예요. 느끼지 못하는 거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눈이 멀었는데도 먼 걸 모르고 벌거벗었지만 그리고 자신들이 영적으로 굶어 죽고 있지만 그거 자체를 알 수가 없는 상태에 이른 거예요. 그럼 스스로 부요하다라고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벌거벗은 자다. 너희들이 옷이 많지만 너희가 눈병을 고치는 약이 있다고 하지만 너희는 정작 눈이 멀었다. 너희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제 너희가 가난하다는 것, 스스로 영적으로 부패했다라는 것을 깨닫고 너의 마음의 문을 열라. 이제 드디어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희와 먹고 마시면서 너희 가운데에 회복을 명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마음의 문, 영적 눈을 떠서 회개해서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우리가 얼마나 가난하고 영적으로 부패했는가를 깨달으라. 어떤 부부의 간증입니다. 우리 부부가 터키를 방문할 때였다. 내가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내가 드디어 라우디게아 교회 터에 왔네. 왜 그렇게 오고 싶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궁금한 게 있었거든. 그래, 뭐가 궁금했는데 그동안 중보기도 강의를 하면서 라우디게아 교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직접 보고 싶었어. 왜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 놓았다고 했는지 확인하고도 싶었고. 소아시아 7교회 유적지 중에서 어느 곳에 갈지 우리는 결정해야만 했었다. 7교회의 터를 모두 찾아가기에는 일정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라우디게아 교회에 꼭 가고 싶었다. 다행히 터키 대표 관광지인 파무칼레가 라우디게아 교회 유적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어서 전체 일정도 잘 맞았다. 나는 교회 유적지에서 성경도 읽고 자료도 찾아보면서 다시 한번 라우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다. 성경에 기록되었던 당시의 원독자 중심으로 설명을 들으니까 그 내용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다. 그런데 3장 20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는 말씀이 있다. 이것은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매우 익숙한 구절이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다 보면 예수님이 교회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고 하시는 게 이해하기가 어렵다. 예수님은 교회 주인이신데 어찌하여 교회는 주인을 안으로 모셔드리지 않고 밖에 서 계시게 한단 말인가? 언뜻 보면 예수님도 이해하기 힘들다. 문을 열고 그냥 들어가시면 되는데 문을 두드리고만 계신다. 주인이 자기 집 문을 열지 않고 다만 두드리고 계실 뿐이라니. 노크 소리를 듣고 그 사람들이 문을 열면 그때야 비로소 들어가시겠다라는 뜻이다. 안에서 문을 열면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고 하신다. 도대체 이건 무슨 상황이며 이 내용은 무슨 뜻일까? 나는 오랫동안 묵상하고 또 공부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하나의 건물이 아니고 그 지역에 사는 성도들을 통칭한다. 그들은 교통과 무역과 금융의 중심지에 살았다. 면직과 모직 산업이 발달한 도시에 살았기에 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도 많았을 거다. 돈이 많으니 주님을 의지할 일도 적었겠지. 그래서인지 신앙은 미지근했고 기도의 열정은 식었을 거다. 주님의 뜻을 묻고 살고자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열정은 세상의 부요한 가운데 파묻혔다. 어느새 라우디게아 교회는 주님을 문 밖으로 밀어내버렸다. 그래서 예수님은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문을 여는 방법은 무엇인가? 성도는 무엇으로 주님을 자신의 삶 가운데 들어오시게 할 수 있는가? 바로 기도를 통해서다. 그러므로 문을 연다는 것은 곧 기도한다는 뜻일 것이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주님이 들어오시도록 기도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의 내면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했다. 재물에 눈이 멀어 영적인 부요함을 볼 수 없었다. 벌거벗은 내면의 수치를 가릴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주님이 문을 두드리시는 소리를 듣고도 문을 열지 않은 까닭이 바로 그것이다. 기도하지 않았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기도하지 않는 교회였다. 기도는 예수님이 들어오시도록 문을 여는 일이다. 그분을 주인으로 그분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항복하고 엎드릴 때 기도로 깨어진 마음으로 문을 열면 그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어주신다. 그때부터 우리는 그분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행복한 교제를 할 수 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왕이 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 된다. 예수님은 기도로 문을 여는 사람들을 통해 그분의 주권을 나타내시고 왕으로 다스리시고 그 뜻을 이루신다. 그런데 왜 문을 열지 않을까? 그 이유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 이미 우리가 본 것처럼 재물에 눈이 멀어 영적 벌거벗음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의지하기 때문이다. 사실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들은 자기만의 생활 방식을 예수님이 오셔서 바꾸실까봐 두려워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나 주님 들어오세요. 제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라고 어려운 가운데 주님을 찾는 사람은 어려운 가운데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주님께 빨리 문을 여는 사람은 언제든지 도움을 받는다. 환난이 선으로 바뀌는 은혜를 누린다. 환난이나 재앙을 만나면 도리어 기도하지 않고 더 멀리 도망가는 사람도 있다. 예수를 믿어도 소용이 없다면서 다른 무언가를 찾거나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러 달려간다. 예수님을 부르지도 찾지도 않는다.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당연히 받을 수가 없다. 예수님을 향해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님은 밖에서 여전히 기다리신다. 주님은 도움과 은혜를 준비하셨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줄 수가 없으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문 밖에서 기다리신다. 기도는 예수님의 은혜를 향해 그 사랑을 향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행위다. 우리가 그분을 향해 안에서 문을 열어야 한다.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우리의 마음을 깨어진 마음을 주님 앞에 항복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기도로 털어놓을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환난과 어려움과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유해지기 원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세상에 줄 수 없는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는 것, 우리가 깨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다 내려놓고 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채우시고 풍요롭게 하시고 살아계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